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종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루 온종일 힘들고 고된 경무 속에서 지친 우리의 육체를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루 동안 그의 삶의 도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사오나 혹여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필요하다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급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나왔다면 주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받을 것을 믿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그는 편지 전체에서 디모데뿐 아니라 편지를 함께 받는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 다양하고 세밀한 권면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앞에서 권면한 말씀들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고 반복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편지는 끝인사 전에 개인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전하는데 디모데전서는 이를 생략하고 간단한 끝인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디모데에게 권면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때문에 논쟁과 다툼이 많은 교회를 섬길 디모데에 대한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도 방대합니다. 바울은 편지 곳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를 행해 책만 받지 않을 것을 공고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마지막 권면에서도 바울이 이를 잊지 않고 전합니다. 책망받지 않음은 흠이 없음을 뜻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여러 성도 앞에서 믿음의 본으로 보여야 할 바이며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부자들에 대한 권면을 편지의 마지막에 반복한 점도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앞단락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바울의 명령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귀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재물을 정함이 없는 것, 곧 불확실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재물은 이 땅의 삶을 어느 정도 견고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무의미한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재물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기에 바울은 많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모든 것을 풍요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위임하고 당부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다스릴 지도자로 디모데를 임명하는 내용과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진정하고 바른 모습을 교훈하는 3절로 19절 단락 가운데 앞선 3절로 10절에서 바울은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밝히고 물질에 대하여 자족할 것을 권면하며 물욕에 대해 경계함으로써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소극적인 권면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절로 16절에서는 본서의 1차 수신자이며 에베소 교회 목표자인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향하여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는 보다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1절로 12절은 멸망의 요소를 피하고 신앙의 덕목들을 추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추구하라는 매우 적극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처럼 디모데를 향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역된 안드로페 데우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이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지 않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모세, 사무엘, 다윗, 선지자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레갑 사람 하난 그리고 3명의 익명의 선지자에 대해 사용된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칭은 디모데의 영적 지위의 영예로움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한편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의 면모와 날카롭게 대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서 상대방을 이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합니다. 이는 세속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야 함을 소망하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4개의 명령을 줍니다. 첫 번째 명령은 피함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경계했던 거짓 교훈, 곧 다른 복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특히 압달락에서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계했는데 여기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어서 디모데가 따라야 할 두 번째 명령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성품과 인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세 번째 명령은 12절 말씀처럼 싸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을 전투에 비유하며 믿음을 방어하는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감당할 믿음의 싸움은 밖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안으로는 내면의 정욕과 욕망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명령은 취함입니다. 바울은 영생을 취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이 짝을 이루고 세 번째, 네 번째 명령이 짝을 이루는 평행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해 경건을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이 연결되겠죠. 이 네 개의 명령의 종착점은 영생입니다. 디모데의 신실한 사역은 자신을 영생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생에 대해 증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어지는 13절로 15절 상반절까지 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11절로 12절에서 말한 바 있는 신앙의 이 명령, 이 네 가지 명령들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명령이 사도적 권위를 지닌 것으로 디모데가 반드시 지켜야 할 엄숙한 명령임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명령의 준거로 제시한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자신에 대한 바울의 명령이 바로 생명의 수요자시요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각인하며 그 명령을 성실하게 지키되 생명의 위협에도 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디모데의 선한 사역의 진향점인 영생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암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영원한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종결적인 명령을 디모데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으로 고난당할 당시 회심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공중 앞에서 당당한 선한 증거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명령하는 바를 성실히 지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임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십자가 죽음 앞에서까지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명령은 흠과 책망받을 일 없이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요청입니다. 이는 주의 종으로 또 사역자로 온전함에 대한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소한 나이에 여러 계층의 성도들을 가르쳐 순수한 믿음과 복음을 지켜내야 할 디모데에게 필수불가결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의 엄중한 명령은 기한이 있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그 기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제시합니다. 이러한 기한은 사역의 한시성보다 디모데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가운데 그에게 맡겨진 중책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은 14절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재림과 결부된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시기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스 이디오이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자신의 때에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시를 인간 존재가 어림짐작하거나 또는 시한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좋은 시기에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리 언제 어느 시 주님이 오신다 혹은 지구 종말이 온다 라고 하는 말은 100% 다 가짜입니다. 날짜를 찍어내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100% 가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 성경에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나타나서 언제 어느 시에 지구가 종말한다 혹은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옳은 말일까요? 100% 가짜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다시 그때 당시도 1세기 때도 이처럼 종말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다 뭐 이런 망언을 하는 자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반복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일으키실 우주적 대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하반절로 16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져오실 분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우리는 이것을 송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앞장에 송령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송령은 마치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찬송가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찬송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주제가 달려있죠. 근데 앞쪽에 보면 송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송령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영광을 찬양하는 이 송령에서 바울은 인간의 간섭과 조작을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15절 하반절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은 바로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 노릇하는 모든 왕들의 왕이시며 통치하는 모든 자들의 주가 되십니다. 당시 이러한 선언은 온갖 이방신을 섬기던 다신론 사상에 젖어있던 헬라 세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고 로마 황제를 신성시했던 당시 로마 사회의 세계관을 부정하는 것이었죠. 그만큼 그 당시 이 선언은 헬라와 로마 세계에서 충격적인 것이었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로마는 박해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데 이 기독교인들만큼은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에 가시죠. 네로 같은 사람은 십계나 짓는다면서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러고 그래서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여야 그러고 산채로 화형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박해를 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은 오직 주시요 만주의 주도 주십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교회를 핍박한 중요한 원인이 됐던 거죠. 바울은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초월적인 면목 가운데 죽음과 소멸에서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성, 곧 시간적 초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이나 죽음, 소멸 등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분, 곧 불멸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마치 시편 104편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노래한 것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장 4절에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일체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이나 악 또는 이와 결부된 어떠한 일체의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성과 불가시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라는 말씀은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의 불가시성에 대한 표현이고 또 나아가서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기도 하죠.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의 시야와 이해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8절 말씀이나 이사야 6장 1절 이하의 말씀이나 에스겔 1장 28절의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 라는 말씀처럼 과거 구약시대 때 인간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본체 또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을 뿐이지요. 모세 역시도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마지막 때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뒷모습만 보였다라고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40주야로 대면했던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또 보면 죽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로 오라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봤으니 나 이제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자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회막에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사람 모습으로 안 나타났습니다. 회막 가운데 뭐가 떠 있었습니까?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상징이 구름입니다. 회막에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가득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영광의 상징인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보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본 자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시야에 나타나신 적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된 분은 바로 오직 성육신하신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순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를 입음으로 가시적 존재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 마지막 날에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멸이시요 흑암의 세력이 가까이 갈 수 없고 인간의 이해와 시야에 갇히시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 이러한 진술에 바울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의 아멘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영광의 찬송을 끝맺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겠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송은 모든 사람이 드려야 할 찬송이므로 이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5장 11절, 유다서 1장 25절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다른 성령들도 본문과 마찬가지로 끝에 아멘 그렇게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졌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자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마지막 21절 말씀처럼 삶으로 경건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로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향하여 굳건한 신앙을 가지며 그리스도 재림시까지 신앙의 명령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송축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17절로 19절은 1장 3절에서 6장 19절까지 이어지는 본서 본론 부분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바울은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부자들을 향해 훈육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17절로 19절과 6절로 10절 단락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상호 보완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중복서술이 아닙니다. 얼핏 보아도 6절과 10절은 부하려는 자들,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부하려는 자들, 곧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탐심을 가진 자들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7절은 뭡니까? 부한 자들, 곧 이미 부자인 자들을 향한 권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6절로 10절 거기에서 9절에서 부하려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고자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오늘 본문 17절은 부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자들을 향한 권면이죠.
그러니까 앞선 부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탐심에 대해 경계하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이미 부자가 된 자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경계하는 교훈이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17절로 18절에서 5개의 부정사고를 사용해서 부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부자들은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지고 사람들을 홀대해서는 소유가 많다고 사람들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가운데 성도들을 섬기는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부자들은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재물이 가진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재물을 정함이 없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헬라어로 아델로테스라고 말하는데 분명하지 않다라는 어원적인 뜻을 가집니다. 재물을 정함 없음으로 규정한 이유는 거품이나 신기루와 같아서 성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영원한 자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물이 많이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죠. 그런데 그 재물 역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IMF 때 어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떵떵거리던 사람들 IMF가 터져버리니까 모든 주식들도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그 대기업들도 다 공중 파산돼버리고 다 망가지질 않습니까? 재물은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떵떵거려도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김 불어보시면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중요한 설명을 할 때 희귀한 단어를 사용해 왔는데, 여기서도 정함이 없는 재물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풍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부자들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셋째로 부자들은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자들에게 자신들의 부를 포기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힘써야만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종류의 부가 바로 선한 사업에 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재물을 긁어 모아서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그게 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흩어 구제하면서 자꾸 그 선한 능력을 계속해서 펼치며 그걸 쌓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17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본받는 태도와 같습니다. 다섯째로 부자들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부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적극적인 책임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기에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유메타도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유메타도토스라고 하는 말은 잘, 좋게, 올바르게 등의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이 유라고 하는 접두사하고 나누어 주다, 비제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메타디도미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원래 말로 본래 인색하지 않게 주다 혹은 대가 없이 주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여기에만 사용된 이 단어는 구제나 자손을 거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일체의 태도를 배격하는 것으로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요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구제를 하면서 인색하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구제하면서 그것 이렇게 구제해 놓으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받겠지,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야, 너 이렇게 너한테 줬으니까 너 이제 갚어? 이자는 얼마나 할게? 뭐 이렇게 주십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줄 때, 야, 너 줬으니까 너 언제까지 얼마 갚어? 안 갚으면 안 돼?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도 그럴지인데. 요즘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차용 증서를 쓴다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답니다. 나중에 딴소리 안 하게끔. 물론 뭐 그거 그렇게 한다 그래서 꼭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뭡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엉뚱한 소리 하면, 야, 언제 이거 안 봐? 내 이렇게 해줬잖아. 자식도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언제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요즘 뭘 해주면 다 차용성까지 다 쓴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이 뭔가를 해줄 때 그렇게 생색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바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그러운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말이 코이노니쿠스라고 하는 원형의 코이노니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동무, 반려자를 나타내는 명사 코이노노스와 같은 그런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본래 함께 나누는, 공감하는, 교제하는 이란 뜻을 지닌 형용사입니다. 바울은 부자들이 기꺼이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도우며 협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그러운 자라고 하니까 뭔가 이 심리적으로 좀 마음이 넓은 뭐 이런 어떤 이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너그럽다라는 말이보다는 협력한다라는 그런 뜻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야 할 것이 물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반증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너그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이노니코스의 문자적 의미나 1차적 의미가 정서적 차원에서의 일치나 공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되 단순한 물질적 나눔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까지도 기꺼이 나누는 자세를 지녀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 툭 던져주고 에따 너 하나 먹어라, 이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작지만 요것만이라도 받으셔서 조금 지금 어려움을 면하십시오. 제가 앞으로 힘나는 데까지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거지 동냥하듯이 툭 던져주고 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부자들에게 이런 자세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한 자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권면했다면 이제 부한 자들, 교회 안에서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라. 그것을 네가 가르쳐라. 바울은 부자들이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19절 말씀처럼 장래에 좋은 터를 예비하며 영생을 취하게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로 21절은 본서신 전체의 종결부로서 끝맺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수신자 디모데에 대한 마지막 당부와 디모데를 포함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도로서 간단하게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서신들을 보면 누구가 누구를 무난하고 누구가 누구를 무난하고 누구 집에 누구를 무난하고 뭐 이런 무난하고 이런 말이 막 나오죠. 이게 사실 편지의 마지막 그런 바울의 형식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목회자 디모데에게 축복 기도로, 그리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물론 디모데가 가르치겠지만 또 이걸 우리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까지 보여줄 때 그냥 마지막으로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결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본서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위해서 썼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동시에 그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아버지가 된 바울 자신의 자애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자애로움과 따뜻한 오조는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이 부탁했던 바를 지키고자 하는 결심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친근하게 부르며 지금까지 부탁한 것을 잘 지키라고 다시 한번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서도 거짓된 지식과 헛된 논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1절 말씀처럼 축도로서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결국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스토케산인데 본래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못 맞추는 상태, 그것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표적에서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벗어났다, 표적에서 빗나가다는 뜻이죠. 물론 여기에서는 참된 진리에서 이탈된 이들을 묘사하는 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지식에 부안해동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에 탐닉한 자들의 운명을 표적에서 빗나갔다라고 간략하게 언급하는 동시에 카리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염원함으로써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의 운명이 이들과는 달라야 함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본서신의 독자들 모두를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서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과 같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은 편지의 추신처럼 덧붙여져 있는데 이를 통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급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두 가지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특별히 부유한 자들을 독려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을 내쫓은 후 그 영향력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부유한 사람들을 권면해 그들이 후히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지만 실제로는 에베소 교회의 부유한 자들을 직접 독려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로부터 이런 당부를 들은 디모데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물질적 헌신을 독려해야 했을 것이고, 그렇게 독려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자족하라.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목회의 본이 되려면 그래야 된다. 부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목회자가 자기 받을 것만 챙기면 그 말에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래야 하고, 그런 것을 본을 보이며 또한 부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끝없는 논쟁이나 변론은 성도 개개인이나 공동체에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말 저 말을 만든다기보다는 진리가 아닌 이상은 말싸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견해 차이는 다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다른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남북이 통일이 안 돼서 그런가 자꾸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옷도 똑같이 입으려고 그러고, 시킬 때도 식당 가서 딴 거 시키면 아주 바쁜데 그냥 통일해 그럽니다. 아니 근데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지. 왜 자꾸 통일시킵니까? 다른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 모든 인간을 통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로봇도 만들었죠. 회로 똑같이 심어서 로봇도 만들었죠. 다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 그걸 가지고 화내시면 안 됩니다. 다를 수 있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존중해 주고. 그러나 뭔가 일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마음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한 번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지도 열어주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번드르르한 말만 남발하는 말꾼이 아니라 삶으로 경건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누어 주는 세상에 속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